자, 오늘은 우리가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26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기억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참 신기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똑같은 사람을 경험하지만 그에 대한 평가가 그렇게 다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저희 가족이요, TV의 어떤 드라마를 함께 보면서도요, 그 드라마에 출연한 배우에 대한 평가가 너무나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똑같은 동일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으면서도 그 목사님에 대한 평가가 왜 그렇게 다를까요, 여러분? 오늘의 본문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들이 경험한 예수님은 동일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예수님에 대한 평가와 반응은요, 너무나도 극과 극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지 그 이유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 1절부터 5절에는요 누가 나오느냐? 바로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제사장들과 장로들은요 예수님을 정말로 미워했습니다. 미워해서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얼마나 미워했으면 이들은 이미 미리 작정을 하고 예수님을 죽이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에게 해가 되는 존재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이단이어도요, 자신들에게 어떤 직접적인 해가 없다라면요, 이렇게 죽이려고까지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제사장들과 장로들은요 얼마나 예수를 미워했는지를, 아니 죽이고자 하니 얼마나 미워했는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복음서에 보게 되면요, 이들이 예수를 제거하려는 그 이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안식일 규정을 준수하라고 하는 그 당국의 어떤 계속적인 경고에도 불구하고요, 고집스럽게 어기면서 저항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요, 예루살렘 성전을요 2번이나 뒤집어 엎음으로써 유대교의 어떤 근간이자 어떤 최고의 권위였던 성전과 이 제사장직의 정면으로 도전을 했다라는 이유입니다. 그렇게 강력했던 마지막 선지자였던 침례의 요한조차 감히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을요, 예수님은요 거침없이 행하셨던 것입니다. 누가 봐도 스스로 죽기를 작정하지 않았다라면 아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요 우리 주님께서는 행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들에게는요 이런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이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들에게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지만 그 당시에 백성들이요 자기네들 편이 아니라 예수님 편에 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들이 지체했다가는요 자신들의 어떤 존립 자체가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그런 위기의식을 그들이 느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어떤 트집이라도, 만약 안 되면 조작이라도 해서 그를 처형시켜 버리기로 이미 그들은 합의를 내린 상태였습니다.
요한복음 7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요, 그들의 행위를요 악하다고 말할 때, 이렇게 말씀을 주셨을 때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새겨 들었어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나를 비판할 때 좀 화도 나고요, 열도 받습니다. 솔직하게요. 그렇지만요, 그만한 또한 이유가 있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아첨은 참 잘해도요, 누군가에게 어떤 쓴소리를 하는 건 웬만해서는 잘 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쓴소리는 진리의 얼굴이고 아첨은 거짓의 얼굴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쓴소리를 할 때는, 아니 그것도 목숨을 걸고 목숨을 내놓고 계속 쓴소리를 해댈 때에는 그럴 만한 분명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직감하고 느끼고, 자기 자신을 한 번 정도는 좀 뒤돌아볼 줄을 알아야 하는데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러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직감을 느꼈던 사람이 있죠. 누구입니까?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는요, 어떤 출교의 어떤 위협을 무릅쓰고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바로 진리를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백성들은요, 예수님의 말이 진리임을요 감으로 알아차렸습니다. 그런데 당사자였던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제사장들과 장로들은요, 계속적으로 그것을 알아채지 못하고 예수님을 단지 원수로만 규정을 하고 철저히 예수님을 배척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 구원은요, 뭐에 대한 구원입니까? 죄에서의 구원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아픈 부분을요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아픔은 잠시 주님의 말씀의 주사를 맞잖아요. 맞습니다. 아프고 힘듭니다. 그렇지만 곧 구원의 기쁨을 맛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인간의 말로 받아서는 안 됩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말씀으로 받을 때 그 쓴 약이요 양약으로 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바로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은요 놀랍게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당장은요 그 말씀이 아프고 쓴 약일지라도요 그것을 아버지의 말씀으로 여러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그 아픔이요 기쁨이 되고요 쓴 약이 양약으로 변하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 모두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러한 신앙의 놀라운 성장이요 여러분과 저에게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기는 오늘 그 쓴 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받으심을 통해 더 이상은 쓴 약이 아니라 양약이요 기쁨의 약으로 변함을 통해 신앙의 놀라운 성장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 오늘 성경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6절부터 13절에 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어떤 사람인가? 바로 예수께 향유를 부어드렸던 마리아입니다. 바로 예수님에 의해서 죽었다가요 다시 살아난 나사로의 여동생입니다. 이 여인은요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방문할 때마다 주님의 그 말씀을 듣느라요 음식 준비하기 바빴던 그 언니의 그 꾸중도 마다하지 않고 그 말씀을 귀담아 들었던 여인입니다. 마리아는요 자신의 오빠를 살려준 예수님께 어떻게든 좀 자신의 그 감사를 표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깊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라면 이분이 메시아임이 틀림없다라고 그녀는 믿었습니다. 그분의 말로 의하면 예수님께서 이번에 예루살렘에 가시면은 붙잡혀 죽일 거라는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여인은요 왜 그래야 되는지 그 깊은 내막을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예수님을 위해 뭔가를 좀 해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기 마을을 마지막으로 방문하신 그 예수님을 찾아가서는요 자신의 결혼식 때 사용하려고 했던 그 비싼 향유를요 주님의 머리에 부어 드렸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향유의 가격은요 한 300데나리온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1데나리온이요 하루 노동자의 품삯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여인은 1년의 품삯을 예수님을 위해 부어 드렸다라는 거예요. 한 여인이 도대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으면 자기의 어떤 1년치의 연봉을 예수의 머리에 여러분 붓겠습니까? 예수를 위해 여러분들은 1년치의 그 연봉에 해당하는 것을 쉽게 여러분 쓰실 수 있으십니까? 그런데요 그 당시에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제자들은요 그 비싼 향유를 왜 이렇게 헛되이 낭비하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은요 차라리 이걸 팔아가지고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했다라면 훨씬 더 좋았을 것 아니냐 하면서 마리아의 그 행위를요 책망하더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굉장히 똑똑한 것 같고 맞는 소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요 예수님께서는요 왜 이 여인을 야단치느냐라고 하시면서 그녀가 자신에게 지금 한 일은 좋은 일이었다라고 말씀을 하더라는 거죠. 주님께서는요 이 마리아의 이 마음을요 다 읽고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인이 이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제사장들은요 예수님을요 제거의 대상으로 보았다라면 마리아에게는 예수님은요 흠모의 대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제사장들과 장로들 그리고 마리아의 이 행위가 모습이 이렇게 다르게 나타날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렇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요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요 그 말씀에 그 담겨져 있는 그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그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은요,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임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요,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비밀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최고의 보배로 간직해뒀던 귀한 그 옥합을 가져와서는요, 예수님의 몸에 붙는 거룩한 낭비를 아까워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비밀을 발견한 사람,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발견한 사람은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못 베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부터요, 교회 헌금 드리는 것이요, 하나도 아깝지를 않은 겁니다. 주를 사랑함이 적기 때문에 어찌 본다라면요, 헌금도 우리가 인색하게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의 교훈은요, 주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곳 어디서든 선포되어져야만 합니다. 주님의 그 발치에 앉아서 그 주님의 말씀을요, 꿀송이보다 맛있게 경청했던 마리아, 결국 주님이 누군지를 깨닫게 되었고요, 또한 자신의 옥합을 주님의 몸에 부어드린 이 여인의 모습이요, 바로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요, 주님이 절대로 잊지 않고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그러한 사람이 되셔서 주님이요, 절대로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요, 14절과 16절을 통해 또한 한 사람을 우리들에게 소개합니다. 바로 그 사람은요, 예수를 배신한 가룟 유다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가룟 유다는요, 처음부터 예수의 제자로 선택되었다가 나중에 사도로 부르심을 받을 정도로 예수의 어떤 측근이었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도대체 어쩌다가 이렇게 예수님을 적에게 팔아넘기는 지경까지 이르렀는지 정말 참 안타까움이 제 마음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가룟 유다의 어떤 이 변절한 이 이야기가 그냥 가룟 유다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기쁨과 감격 속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던 그 첫사랑의 그 순간들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는요, 너무나 기뻤습니다. 너무나 감사했어요. 감격 속에서요,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경주를 하지 못하고 도중에 포기하고, 그래서 옛삶으로 돌아가 버리고 많은 사람들이요, 의외로 꽤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을 중간에 포기한 사람들은요, 더 나쁜 상태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기쁨과 감격 속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중간에 경기를 끝마치지 못하고 포기해버린 사람들이 옛 모습으로 돌아갔는데, 그때로 돌아갔을 때보다 더 악한 모습으로, 월세한 모습으로 왜 바뀌어 있는 그런 상황들이 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냐면요, 지난날 내가 그렇게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투자했는데 어느 순간 그것이 다 헛것으로 드러났을 때 그 상실감과 그 상실감이 분노로 발전하면서요, 그때부터 인격이 망가지기 시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과 늘 함께 했으며 그분의 사생활을요 두 눈으로 보면서 생활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우리는 그러죠. 내가 주님과 3년의 어떤 공생애 생활을 함께하고 예수님의 사생활을 내 두 눈으로 매 순간 함께 목격하며 지냈다면 나는 절대로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되지는 않을 거야 라고 우리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분명 말을 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도대체 가룟 유다에게는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요, 영적인 안목이 열려있지를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요, 예수님의 말씀씨, 예수님이 어떤 리더십, 어떤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어떤 능력에 어떤 반해서요 제자로 헌신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점점 이러한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들에 자꾸 집중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당장 돈이 되지도 않는 그런 것들에 예수님은 더 집중하시더라는 것이죠. 영적 성숙에 이르지 못했던 가룟 유다의 심정은요 아마 매우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점점 그러면서요 예수님에 대해 실망감이 생겼을 것이고요, 자기 자신이 제자로 헌신한 것에 대해서 아마 후회 또한 시작했을 거라는 겁니다. 결국은 어떡합니까? 헌금이나 몰래 챙겨가지고 자신의 그 가슴 속에 품고 있던 옛 꿈이나 이루고자 밭을 구입하려고 했을 거라는 거죠. 그는 분명 영으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실패하고 육으로 끝난 사람의 대표자가 이래서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단계적으로 부르십니다. 무슨 말이냐, 구약의 복은요 대부분 이 땅의 것들에 관한 복이었습니다. 장수의 복, 어떤 물질의 복 등. 그런데 신약의 복은 어떠하냐면요,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모든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셨습니다. 신약에 와서는요 예수님의 등장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복이 영적인 복으로 확 전환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요 주님은요 새 신자에게 느닷없이 어떤 영적인 복을 언급을 하지를 않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을 못 알아먹기 때문입니다. 말을 해줘도 못 알아듣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요 어떤 건강의 복, 어떤 직장의 복 등 세상 것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십니다. 그러다가 점차 우리의 가치관을요 영적인 것으로요 어떻게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요 이런 영적 성장을 이루지를 못하잖아요. 그럼 방금 전에 나는 절대로 그러지 않을 거야, 나는 절대로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팔아넘기지 않을 거야 라고 했던 우리가요 그대로 가룟 유다의 그 전철을요 따를 수밖에 없는 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얼마나 성숙하셨습니까? 아직도 여러분들은 지금 이 세상의 것 때문에 울고 웃고 하십니까? 이제는요 영적인 것, 신령한 것들을 추구하는 단계로요 우리가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장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계속 자라나야 한다는 겁니다. 작년에 내 신앙의 모습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한 달 전에 나의 신앙의 모습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직까지도 작년에 내 신앙의 모습이나 한 달 전에 나의 신앙의 모습이 그대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성장하며 우리는 자라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 또한 가룟 유다의 그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속 사람이 강해야지만 하늘의 일들을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성장의 복이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의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께 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니요, 여러분들에게 묻기를 원합니다. 본인들의 어떠한 이익과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미워하고 제거하려고 했던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삶을 여러분들은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육적인 것들을 쫓아 살다가 예수님을 배신했던 가룟 유다의 삶을 여러분은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바라보면서 그래서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고 아낌없이 부어드렸던 마리아의 삶을 여러분들은 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이요 혹시라도 내가 지금 영적으로 게을러져 있고 나도 모르게 세상과 지금 타협하며 나도 모르게 육적인 삶을 쫓아 살아가고 있던 내 자신을 깨우는 그러한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깨어서 바로 주님이 기억하시는, 그래서 주를 위해 옥합을 깰 수 있는 그러한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